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다시 또 연이어서 우리가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지혜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이 로마서의 말씀이 깊숙이 깨달아지고 자리 잡고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이 시간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동시에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로마서 3장 있는 말씀입니다. 3장 19절부터 있는 말씀. 로마서 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24절까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 이 말씀 같이 묵상해 보는데요.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이미 다 묵상했지만 다시 한번 돌아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보면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 이것이 충만한 것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칸 띄어서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17절이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 율법과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세로 말미암아 온 율법 이 속에 우리가 거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은혜와 진리 가운데 우리가 거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명백한 답을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율법 가운데 거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 있으면서 은혜를 누려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율법 아래 있으면서 은혜를 누린다? 일시적으로는 누리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고 잠깐 누릴 수도 있겠지만 영원한 은혜, 위로부터 내리는 풍성한 은혜, 진리와 함께하는 그 은혜 이것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로마서 3장 19절부터 나오는 거 보면 율법이 말하는 바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 안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면 절대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이제 그 율법과 죄가 맞물려 들어가면서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과 죄가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로 가는 길을 차단해요.
그래가지고 절대로 율법과 죄가 함께 공존하는 사이에는 은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가끔 이렇게 믿는 자들 사이에 율법이 작용하고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데 그 안에서 은혜를 운운하고, 그죠? 은혜에 대해서 막 말하고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그 안에 막 어마어마한 소용돌이가 일어날 때 자세히 보면 그 속에 은혜는 없고 율법만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3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가 깨달아지기 때문에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율법주의로 나가고 율법 자체에 짓눌려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이 죄가 깨달아지고 죄로 말미암아 풍성한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죠. 늘 뭔가 이렇게 짓눌리는 같은 그런 생활을,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3장 20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서 그 19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지금 거의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천지에 있어서는요, 모든 입을 딱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이렇게 다 거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논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배제한다, 심판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계속 심판 아래 눌려 사는 겁니다.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모든 그 핵심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거기에는 해결책이 없어요. 이거는 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삶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각 그 중요한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자, 우리가 율법 하면서 항상 우리가 뒤로 제쳐놓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율법을 같이 놓고 어떤 때는 예수 그리스도, 어떤 때는 율법, 이렇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죄와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고,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율법이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라도 어기면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21절에 보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22절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 율법에서 벗어나고 싶다?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값없이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자, 오늘 읽은 말씀 24절까지지만 25절에 잠깐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25절에 거기 보면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끝에 가서 보면 간과하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간과하심.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 간과가 뭡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눈 감아주는 거예요. 그냥 있는데, 분명히 그것이 죄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 쉽게 말해서.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 끝에 가면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22절에 있는 것처럼 이것은 차별이 없다. 모든 자, 뭐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나 뭐 또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어떤 상태에 있는 자나 율법을 알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 율법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의, 이건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24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깊숙이 묵상해 봐야 된다. 은혜. 율법으로는 죄가 깨달아지고 자꾸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데 은혜 안으로 딱 들어가면요. 그 죄가 내 안에서 작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 딱 들어가고 나니까 그 죄가, 그 더럽던 죄가, 그 까만 죄가 흰눈같이 씻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입니다. 그 시커멓던 죄, 도대체 그 뭘로도 씻을 수 없는 그 죄가, 그 더러운 것이 예수 안에 딱 들어가니까 흰눈처럼 깨끗하게 됐다. 그 오물 덩어리였던 그것이 정말 모든 다 그냥 정결하게 씻어져 버렸다. 그래서 그 주님의 화목 제물이 소중한 거예요. 25절. 그리고 화목 제물이 중요하고, 그 다음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25절에 처음에 나온 것처럼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 그래서 화목 제물이 있다 해도 믿음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그죠? 자, 여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데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는 이것이 뭐냐면요. 값으로 죽어도 살 수 없는 그런 건데 엄청난 말로 할 수 없는 그 대가를 돈을 주고도 그 죄는 갚을 수가 없는데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만 생각하면요. 이건 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하늘과 땅의 모든 어떤 그 존재 있는, 가치 있는 것을 다 우리가 끌어다 놔도 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해서 오늘 한번 깊숙이 묵상해 보는 겁니다. 율법이냐 은혜냐. 내가 지금 율법 안에 거하고 있는가?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가? 근데 신기한 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율법 아래 거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자, 거꾸로 은혜 안에 거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자세히 삶을 돌아보면 율법 아래 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은혜 아래 거하고 있다고 자기 입으로도 말하는데 삶은 율법 아래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속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속을 때가 많아요. 이 속는 것이 뭐 자기 스스로에게 속을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사탄의 어떤 전략 가운데 들어가서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전략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계략 속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이 풍성한 은혜, 말할 수 없는 이 은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 은혜 속에 우리가 살지 못하니까 자꾸 율법 속에 빠지게 되고 율법 속에 빠지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충만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24, 25절을 묵상했지만 우리가 한번 실제적인 삶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실질적인 삶으로. 자, 이것은요. 이 율법이냐 은혜냐 하는 것은요.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심지어는 학교에서도 이 율법이냐 은혜냐가 적용이 돼요. 자, 가정에서는 어떻게 적용됩니까? 가정에서 자녀와 부모 사이,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자녀 교육을 율법적으로 자녀를 키우는 사람과 은혜를 가지고 자녀를 키우는 사람은요 달라요. 언뜻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율법을 가지고 자녀를 키우는 사람은 뭔가 빗나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금이가 있어요. 그런데 은혜로 자녀를 키우면요 어떻게 됩니까? 은혜 가운데는 사랑이 함께하고 은혜 가운데는 이해가 함께하고 은혜 가운데는 포용이 함께하고 끌어안음이 그 안에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자녀를 키우게 되면요 그 속에
풍성한 결과가 나타나요. 뭔가 은혜 가운데 키우다 보면요, 뭔가 이렇게 자녀가 말을 안 듣고 힘들고 막 율법적으로 했으면 그냥 꼼짝 못하고 자녀가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을 텐데, 은혜 가운데 있으면 더 많이 삐뚤어지는 것 같고 더 많이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그를 만지세요. 하나님이 그 자녀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세월이 지나면서 그랬구나. 내가 참 속 터졌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으로 자녀를 키웠더니 하나님께서 만지셨어. 이런 간증을 나중에 하게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부부 사이도 율법적으로 하면요, 그냥 뭐 그 남편과 아내 사이에 법은 뭐 남편이 머리고 아내가 뭐 그렇다. 막 그래서 남편에게서 아내가 낫지. 막 그러면서 성경을 갖다 대고 막 그러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법은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먼저예요. 율법이 아니라, 법이 먼저가 아니라 사랑이 먼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안에만 딱 들어가면 이 율법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율법이 길을 못 쓰는 거예요. 율법을 내세우려고 하는데 은혜가 더 강하니까, 은혜의 힘이 더 강하니까, 사랑의 힘이 더 강하니까 그 큰 힘으로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이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다 잠깐은 아닌 것 같은데, 그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성경으로 들어가서 자 보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두 가지를 놓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자, 율법이 죄를 깨닫는 것이라면, 율법이 죄를 깨닫는 것이라면 은혜는 뭐예요? 뭐가 깨달아져요?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진다. 율법은 죄가 깨달아지지만 은혜는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진다. 자, 율법은 교만해져요. 왜 교만해집니까?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할 때 교만해져요. 그렇다면 은혜 가운데 있으면 뭐가 나타날까요? 반대. 뭐죠? 겸손이에요. 또 율법 가운데 있으면요, 율법대로 못 살 때는 뭐가 생기냐면요, 수치와 죄의식이 생겨요. 근데 은혜 가운데 있으면 뭐예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유. 그리고 율법 가운데 있으면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으면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은혜 아래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생명, 그죠? 심판 대신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 율법 아래 있으면은 우리가 사형에 해당한다. 그 말씀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다 율법 아래 있으면요, 결국은 사형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그 19절에도 보았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은혜 아래 있으면 뭐예요? 새 생명 가운데 있다. 그리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것을 은혜 아래 딱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넘어가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율법 아래 있으면 정죄함, 하나님의 심판, 정죄함이 있지만 은혜 아래 들어가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의롭다 하시는, 내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의롭다 하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교해보면 극렬하게 나타나요. 명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은혜 아래 거할 것인가, 율법 아래 거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명확한 말씀 안에서 명확하게 우리가 판단하고 명확하게 우리가 그 진리 위에 바로 서 있어야 돼요. 아까 우리 찾았던 요한복음 1장에 나왔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딱 보니까 뭐가 나타나요? 은혜와 진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 속에서는 자유함이 있고 풍성함이 있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다시 로마서 3장 23절로 넘어가서 자,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잘 암송하는,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 딱 등장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전도할 때 이거 굉장히 많이 썼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서 말하는 죄가 단순히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넓은 의미로 말하지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거는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율법 아래 있는 죄예요. 율법과 함께하는 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절대로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우리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미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심판, 저주, 두려움, 이런 것들이 왜 그 안에 자리를 잡느냐는 거죠. 왜 우리가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러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그 영어로 하면 redemption이에요. 구속함을 받은 거예요. 거기서 완전히 풀려나는 거예요. 해방을 받는 거예요.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이게 우리예요. 우리. 그런데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또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처럼 보여. 근데 내면 속에, 깊음 속에 자기 스스로는 알아요. 하나님 영광이 없어요. 하나님 기쁨이 없어요. 뭔가 하나님 주시는 그 참 자유가 없어요. 계속 뭔가 짓누르는 게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까지 이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 은혜 사이는요, 아주 먼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때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종이 한 장. 그 종이 한 장 차이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딱 넘어서면 은혜인데, 이쪽으로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든든하게 딱 서 있지 못하면요, 여전히 계속해서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어떤 사람은 율법과 은혜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서 막 가랭이가 찢어질 듯이 막 그러면서 허덕허덕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넘치는 은혜, 풍성한 은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에베소서 잠깐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이제 나중에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다시 한번 깊숙이 묵상할 때가 있겠지만, 자, 7절에 보십시오.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야 하십니다. 여기에 은혜만 표현한 게 아니고 은혜 안에 풍성함이 있다는 거거든요.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리는 것이 이 지극히 풍성한 그 은혜예요.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나타내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결론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전에는 그렇게 죽어 있는 상태에 있었는데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그 풍성한 은혜, 그 은혜를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래서 8절에 이것도 암송 많이 하잖아요. 전도할 때도 많이 하고 우리는 이 암송하면서 저는 이 말씀의 은혜를 너무너무 받았어요. 이 처음 예수 믿을 때 암송하면서. 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 알면서도요, 자꾸 행위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행위로. 행위는 율법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자꾸 행위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선한 일을 하든지 그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내가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냐면요, 이 풍성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는 이 풍성한 은혜 안에 푹 젖어들어서 살아야 돼요. 푹 젖어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먼저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이 은혜의 풍성한 은혜에 젖어서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찬송가들, 또 수많은 책들. 여러분 책을 고르면서 은혜에 관한 것만 검색해봐도 은혜에 대한 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그가 경험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 막 풍성한 은혜들을 그 책에 쭉 설명해 놓는데, 그러면 나도 이제 그 은혜 속에 들어가고 싶다 그러지만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셔요? 여전히 율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3장 21절에 다시 로마서로 넘어서 보면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외에, 율법을 벗어나서, 이 뜻입니다. 율법 바깥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이 말입니다. 그 율법과 하나님의 의가 대비될 때 우리는 율법 가운데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 이것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여전히 눌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참 감사한 것은요, 차별이 없다라는 말이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가난한 자에게도 부한 자에게도 지식인에게도 뭐 좀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든지 간에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는 자에게 나타난다. 그러면 믿음이 들어가잖아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걸치고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액세서리로 달고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무엇을 믿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그 죽으실 때 내가 그분을 믿으니까 그분이 죽을 때 나도 같이 죽는데, 뭐가 같이 죽어요?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인 내 상태가 같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날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나타나면서 내 모든 죄가 간과되어 버리는 거예요. 씻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것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이 아주 추상적인 것으로처럼 이렇게 느껴지지만, 내 입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를 그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율법에서 나를 완전히 속량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내 속에서 저절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미 그 사람들은 이 율법에서 자유를 받은 거예요. 그 풍성한 은혜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감사가 나오고, 나도 모르게 찬양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그 터져 나오는 그 말, 내 배에서부터, 속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것이 내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내게 부어지니까 내가 아직까지 회개하지 못한 그 죄가 생각이 나고 회개가 되고, 그것을 청산하는 고백적인 어떤 선포가 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은혜를 깊숙이 느끼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죄를 안 짓고 살았던 사람보다 죄를 좀 많이 짓고 산 사람들이 은혜를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죄를 많이 안 짓고 살은 사람들이 사실은 더 큰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갑질의 은혜를 사실은 누리고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사람들은 그만큼 죄를 짓고 살았던
그 삶과 그 다음 죄를 짓고 난 뒤의 삶의 그 결과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참 모태부터 좀 착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던 사람들은요, 갑절의 은혜가 그에게 있어요. 모든 것이 더 풍성한 거예요, 사실은. 자, 다시 한번 이제 복습합니다. 모든 일의 핵심을 놓치면요, 거기에는 해결책이 없어요. 복음의 핵심은, 복음 가운데는 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어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주님. 심판 가운데, 하나님 심판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이끌어 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고, 그분을 내가 믿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죠? 성령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차원입니까? 이것을 삶으로 적용시키고 그러면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렇게 매일을 산다. 이렇게 매주를 산다. 이렇게 매달 산다. 이런 은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삶. 이런 사람에게는 지난 날도 은혜요. 지금의 나도 은혜요. 앞으로 내가 남은 날들을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그 날들이 다 은혜다. 그러니까 좀 질병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그것이 은혜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은요,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고통 가운데 있으면 고통으로 인해서 참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그런 극한 고통 가운데 당신이 있어봤냐? 죽음 가까이 가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경험을 해봤냐? 이렇게 말하더라고, 어떤 사람이. 그런데요, 고통의 차이는 조금씩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국은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그 고통의 최고 극치가 뭐냐면요, 이 땅에서 이 목숨을 잃는 거예요. 죽을 만큼 아프다는 말이잖아요. 죽을 만큼 아프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아픈 것, 육신의 고통으로 인해서 아픈 것, 어쨌든 우리가 고통 속에 있는 것은요, 결국은 율법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뛰어넘어가지고 한 차원 탁 뛰어넘어가지고 은혜의 나라에 딱 들어가고 은혜의 풍성함 가운데 우리가 푹 들어가 버리면, 은혜의 강에서 헤엄치기 시작하면 모든 율법적인 것이 다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율법의 선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은혜 가운데 살다 보니까 나중에 돌아가서 보니까 내가 다 율법을 지키고 있었더라. 율법을 지키고 있었다. 율법 가운데 기록한 그거 힘들다 지키기 어렵다 했던 것들이었는데 나중에 딱 보니까 내가 다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게 큰 은혜입니까?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위해 원하셔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 내 노력으로가 아니라 선물로 그냥 탁 주신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그 차원 높은 신앙생활을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삶을 보는 겁니다. 보니까 저 사람 중에 뭔가 나와 다른 게 있는데, 뭔가 다른 게 있는데, 그 사람도 나중에 다른 그 사람을 따라 들어와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딱 보니까, 자기도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은혜였구나. 그게 은혜였구나.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은혜. 그 은혜가 그렇게 풍성하게 그 사람에게 있으니까, 넘치는 풍성한 은혜가 그에게 있으니까 저런 삶이 나올지, 저런 행동이 나오지, 저런 말이 저 입에서 나오지. 저게 해답이었어. 이제 한 해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율법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은혜가 아니고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 없이 그동안 속고 살아왔습니다. 율법이 나를 짓누르고 율법에서 해방됐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율법 속에서 빠져서 율법을 내 노력으로 지켜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 은혜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 안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내가 그 의 속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들어오셨기에 내가 그 은혜 안에서 헤엄칠 수 있고 마음껏 그 은혜를 누리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자로서의 사랑과 은혜와 자유와 풍성함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제 이 한 해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마음껏 차원 높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비밀을 간직한 자로서,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간직한 자로서 그 비밀을 내가 누리면서 은혜 속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